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0장 원불교는 유신인가 무신인가, 또 유심인가 유물인가,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한 응답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40장 객이 묻기를 귀교는 무신입니까 유신입니까? 답하시기를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아니하니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를 인정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우주 그 진리를 이용하며 그 위력을 얻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니라. 또 묻기를 귀교는 유심입니까 유물입니까? 답하시기를 물심 일여로 보나니 우주만유 본체는 물과 심이 둘이 아닌 동일체이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심이 체가 되고 물이 용이 되나니라. 읽으시니까 어때? 좀 어려운 대문이죠? 정산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진리, 신령한 진리는 무엇을 신령한 진리라고 주장을 하시는가? 그래서 공부를 하십니다. 이 우주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신이 아니라 우주만유의 본연적으로 본래적으로 우주만유도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어. 본래부터 있어. 또 본연적으로 있어. 본연적으로 관통해 있는 그 우주만유 속에 내재해 있어. 속에 있으면서 우주만유 관통해 있어. 어디든지 없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관통해 있는 신령한 진리가 우주만유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주장하는 거죠. 응? 법신불이론상의 진리가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이 호대한 천지 만물 가운데 없는 것이 없어. 그렇게 내재해 계시면서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무정물과 유정물과 천지 만물은 천지 만물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함께 있으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시면서 같이 변화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령 물은 여기 옛날에는 제가 황등호수였어요. 황등호수. 그래서 호남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남은 이 황등호수를 표준해갖고 이 호수 아래는 호남. 그렇게 말한 거야. 유명한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황등호수가 지금 뭐야? 평지로 바뀌어버렸잖아? 바뀌어버렸어. 근데 여기 호수에 있는 물하고 태평양에 있는 호수 바닷물하고 하나거든. 하나요. 여기 흘러가면 태평양 물이 되어버리고 이 구름으로 올라가고 비가 내리면 황등호수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아니겠어요? 둘이 아니요. 서로 하나요. 그와 같이 이 만물 가운데 안에 만물은 형상이 있고 모양도 다르고 다 특성도 다르고 이렇게 같은 것이 없어. 전부 이렇게 차별세계를 만들었지만은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신령한 진리는 서로 관통되어 있어. 하나이셔. 하나로 관통되어 있어. 나눠진 세계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 하나로 관통된 진리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만물 속에 내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따로 높은 자리, 따로 요원한 자리에 내가 숭배하고 싶은 절대자 신이 계신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해, 사람들이. 근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렇게 믿으면 허황해져요. 왜냐하면은 안 될 일을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진리적으로 안 될 일을 자기가 숭배하는 신께서,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부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믿고 기도 올리고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안 될 일을.
내 숭산 종사님 생전시에 내가 정전 강의를 듣는데 그 얘기 인도 사람은 이게 비비담일 거야. 오모짜 비행기, 가짜 비행기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나르게 해주세요. 가짜 비행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야. 그럼 그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겠어? 어? 그게 사리에 맞지 않는,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자기 욕심에 의한, 자기 허구적인 희망에 의한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걸 다 아시죠? 네. 한이 없어. 이 한없는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 그러면 이루어지겠어요? 나하고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 미워. 나 하는 일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 그러면 저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저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옛날에는요, 조정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왕이 부인을 따로 얻어요. 하고 또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요, 두 번째 부인한테도 얻은 아들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야단을 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내 마음은 이루고 싶지요. 그렇게 하고 싶지. 미우니까 그걸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사랑을 해. 나는 사랑을 해도 저가 응을 안 해줘. 그럼 되겠어? 안 될 일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사리에 맞지 않는, 자기 분복에 맞지 않는, 자기는 실제로 마음과 몸과 생활을 통해서 힘쓰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허구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그 실제로 이루어지겠는가 그 말이죠. 그럼 미신적인 신앙을 해. 이건 미신이에요. 고등종교는 미신이에요. 미신적 신앙을 한다. 그러니까 기성종교, 세계적 기성종교 가운데 종교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신봉하는 분들이 잘못 신봉을 해. 잘못 신봉. 욕심에 의해서 자기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종교가 옛날 종교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절대자인 신격으로 믿게 하니까 거기에다 모순이 따라. 잘만 믿으면 괜찮아. 근데 잘 안 믿어. 왜 잘 안 믿는가? 사람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욕심이 다르고 풍파가 달라.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믿을 수가 퍽 많아. 그죠? 미신적으로 믿을 수가 많아. 이런 걸 고쳐야 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주만유에 본연적으로 관통해 있는 신령한 진리가 우주만유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또 지혜가, 의지가 전부 나에게 갈무져 있다 말씀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그 의지로서 발행을 하면 이 우주만유 진리는 그에 응해 함께 해주는 그런 진리의 소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만유에 본연적으로 관통해진, 본래적으로 창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적으로 관통되어 있는 신령한 진리가 우주만유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요. 거듭 말하면 우주만유 창조주는 우주만유 자체인 것이며, 우주만유 창조주는 우주만유 자체예요. 그렇으며 결코 신의 피조물이 아님을 주장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주만유는 본래부터 스스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신령한 이치에 의하여 생로병사 성주교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요. 성주교공. 지금 이 우주를 말할 때 블랙홀 말하죠? 또 은하계, 또 이 천지도, 이제 하늘, 태양도 수천 개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라고 한정을 짓지 못해요. 우주는 무엇이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것이 또 발견되고 한정을 짓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성주교공이라 하는 것이 옛날에는 빅뱅이라고 일시적으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고 별자리를 보라. 이 별하고 저 별하고가 10년 전에는 이런 자리였는데 100년 후에는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우주는 지금도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런 원리를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설을 하거든. 빅뱅이다. 처음에 폭발되어 갖고 지금도 이렇게 폭발되어 가고 있다.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 지금은 그 지지가 무너져 버렸잖아. 무너져 버리고.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동서남북에서 일어나고 있다. 블랙홀도 옛날에는 한 곳에 전부 그냥 별들이 다 그리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블랙홀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다. 이 천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국소적인 한계적인 개념이 아니고 무한대. 과학은 얼마든지 천문학 그 발전은 무한대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정설이고 어느 것이 진리라고 꽉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 그것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성주경 생로병사도 대종사님은 생로병사로 인거했죠. 보라, 사람이 여기서는 죽고 저기서는 태어나고 저기서는 태어나고 여기서는 죽고 서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게 생로병사다. 우주도 또한 마찬가지다. 우주도 큰 집인데 사람은 생로병사와 똑같은 거다. 여기서는 소생하지만은 저기서는 괴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확장해 가고 있지만은 저기서는 축소되어 가고 있고 이런 반작용, 생성작용이 언제든지 자꾸 혼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주만유는 원불교는 우주만유에 공통된 이 한 신령한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론상의 진리라. 이론상의 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을 조음을 주는 나요, 너을 조음을 주는 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나의 조음을 주는 나요, 너의 조음을 주는 너니라. 그러니 나의 운명을 개척할 사람은 나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로병사의 문제가 내가 지금 참 정신 차려야죠.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송해 버리거든. 텔레비전 보고 여행을 가고 뭐 하다 보면 금방 늙어지고. 그러니까 참 시간이라는 것이 소중한데 이 소중한 시간을 막 보내거든. 이것은 나의 창조주가 참으로 나인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해. 말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만 하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어찌 그렇게 시간을 허송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본문에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자꾸 이렇게 거칠어져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단련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단련하여 우주 그 진리를 이용하며, 우주 진리를 이용을 하며 그 위력을 얻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얼른 생각하면 잘 몰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이에요. 각자 자기의 조물주인 자기 마음을 잘 단련을 해라. 단련해서 우주 진리를 이용한다. 그 무슨 말일까? 마음을 단련해서 우주 진리를 이용을 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것도 우주 티끌이잖아. 너무나 작아서 얼마나 작다고도 못할 티끌이야. 근데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마음, 형상 없는 그 마음을 단련해 가지고 이 호대한 우주 진리를 이용을 한다 그래.
이용을 해. 그러니까 창조주는 누굽니까? 나하고 오히려 우주가 피조물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 형세가 달라져. 창조주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받들고 섬기는 그분으로 알았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하하, 창조주는 내 마음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 그리고 내가 숭배해 오던 저 우주는 내가 사용할, 내가 활용할, 이용할 대상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므로 마음이 죽으면 천지가 죽어버리고 마음이 살아나면 천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씌우는 마음에 달라 있어. 그러므로 불가에서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되어지나니라.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 예를 들면 정미소에 옛날에는 정미소가 있었어요. 하고 정미소가 원동기가 있어. 모타. 큰 모타를 넣고 전기를 넣으면 하면서 막 가와줄을 막 돌리거든. 그럼 온 기계가 다 돌아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타도 여기 있고 기계도 다 있는데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나? 전기를 안 넣으니까. 기계는 다 있는데 거기에 형상 없는 전기를 집어넣으면 윙하고 돌아가는데 형상 있는 것은 다 있는데 형상 없는 것을 안 집어넣으니까 안 돌아가네. 그렇죠? 그것이 형상은 여기 있어. 이 몸, 이 육군, 신경, 소화, 또 뭐요? 신경, 소화, 운동. 여러 가지 계통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 돌아가. 신경도 작용을 못해. 신경이 있으면 다 하는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엇인가 안 들어가면 신경도 작용을 못해. 이 뇌가 다 판단하는 줄 알지. 그냥 무엇인가가 뇌 속으로 안 들어가면 뇌가 판단을 못해. 그렇죠? 형상 없는 것이 들어가야 돼. 이 정미소 기계도 모터며 다 구비되어 있지만은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듯이 한 신령한 한 물건이 작용을 한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터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가와줄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쪽 한 구덩이 기계가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를 배반을 해요. 반대로 해. 그럼 무엇이 부서지겠어? 기계가 망가져버리고 역할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우주만유의 관통에 있는 하나의 신령스러운 진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서 그 신령스러운 진리에 위반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찌 되겠어? 나는 파멸이지, 파멸. 고를 불러들여, 고. 그게 순하면 낙을 불러들이고 은혜로 창조가 되어가는데 거기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고를 불러들이고 업장을 일으키고 파국이 된다 이 말, 파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주 신령한 진리에 부합되도록 단련하여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신령한 진리가 어떠한 진리냐? 우주라는 것은 어떠한 이치에 의해서 변화되고 운영되고 있는가? 그 진리를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배워야 돼. 그 배워서 그 진리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단련이에요. 왜냐하면 신령한 진리는 우주 안에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관통되어 있는 것이죠. 나도 우주 이론이니까 관통되어 있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진리에 수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첫째 깨달아야 돼. 그것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련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단련하는데 사막으로 단련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진리대로
진리대로 마음을 잘 단련해서 쓰면 그는 이미 우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요. 우주 진리대로 하니까 가령 모다가 돌아갈 때 온 기회가 똑같이 거기에 맞춰 돌아가면은 밀방아는 밀방아대로, 쌀방아는 쌀방아대로, 떡방아는 떡방아대로 다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역해놓으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단련한다는 말은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이요. 무엇이 깨닫는가? 우주 신령한 진리와 공통되어 있는 같은 진리니까 우주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우주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다는 뜻하고 같은 뜻이요. 깨달아서 그대로 하면 우주 만유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요. 그만큼 마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형상 없는 내 마음은 작은 것, 이 몸과 마음은 아주 우주 안에 티끌과 같은 거, 신령한 신에 비하면 이건 참 피조물로서 아무것도 아닌 거 생각하지만 그와 반대예요.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나요. 박혀 있지 아니하고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남한테 맡겨. 그럼 그 일이 되겠어요? 주인이요. 처음에는 부자에다가 모든 일을 머슴한테 맡겨봐요. 그 소유는 전부 머슴 것이 돼버려요. 나중에. 주인은 가난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밖에서 구할 일이 아니에요. 전부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소우주라고 말해요. 나는 소우주다. 작은 우주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단련한다는 말은 사막수행을 통해서 3대력을 단련한다는 뜻이며 우주 그 진리라는 말은 곧 이론의 진리로서 우주 진리를 활용한다 이 말은 이론의 진리를 활용한다 그 말이요. 이론의 진리는 뭐입니까? 하나는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진리요. 둘은 인과보응이 되는 진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우주 만물은 항상 변해요. 허공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은하계도 변하고 천지 별의 세계도 변하고 다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어. 근데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한 진리는 불변의 진리다. 변치가 않아. 항상 한결같아. 진리로서 한결같아. 불생불멸의 진리. 그것이 불생불멸의 진리예요. 이 우주만유는 항상 그대로 있지 않아. 항상 변하고 있어. 이번에 평창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서 별을 찍었어.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자리 지키고 있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은 별이 사진으로 하룻밤 동안 사진을 열어놓고 찍으니까 별이 뺑뺑뺑 도네 이게. 실은 돌고 있어. 그죠? 이것이 우주만유 진리예요. 이게 이제 밤하늘의 별은 변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변하고 있어.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런데 우주만유는 그와 같이 별도 사람도 만물도 다 변하는데 그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로 꿰뚫고 있는 하나로 통일체인 허령 텅 빈 진리는 항상 시간의 공간의 변함이 없고 변화가 끊어진 자리 그대를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이죠. 신령한 진리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만물은 전부 변해. 뭘로 변하는가? 인과로 변해. 인과의 이치로 변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변함으로 이것이 변하고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상응을 해.
음과 양이 상대하고 사람과 짐승이 또 유정이 무정을 상대로 해서 상대하면서 서로 작용을 해서 변화를 줘. 변화를 줘. 그러죠? 이 사시순환 봐요. 이 시간과 공간이 항상 변하지 않아.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변하지 않아. 좀 추운 겨울이 오면 또 봄이 돌아오네. 변해. 늘 변하는데 만물은 이와 같이 변해. 뭘로 변하는가? 인과보응의 원리에 의해 변해. 음양상승의 진리에 의해서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변하는 이치로 본다면 인과의 이치로 변하고 있고, 변치 않는 이치로 본다면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진리로서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다. 변함이 없다. 이 두 가지 원리를 밝힌 것이 이론상의 진리요. 이론상의 진리는 옛날처럼 신의 개념으로 독존의 진리가 따로 있다. 이게 아니고 만물에 공통되어 있는 하나 같은 진리 이치요. 아시겠죠? 만약 이 이치를 신령스럽게 따로 독존해 있는 신으로 본다면 거기에서는 사람에게 맹신, 미신 이런 것이 일어나. 자기는 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것을 믿어버리는, 모든 걸 맡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 왔는데 앞으로 오는 문명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진리를 밝힌 것이죠. 되게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리적인 이론을 통해서 무엇인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진실이 그래요. 진실이 그러니까 가장 근본은 형상하면 내 마음을 잘 닦으라 그런 뜻이요. 불교는 그 주장이에요. 우리 불교는 범불교는 옛날에는 나의 모든 것을 신에게 바쳤는데 지금 세상은 그러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의 근원을 두고 거기서 찾고 그것으로 이루어가는 나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법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나를 시발점으로 삼는 그런 종교예요. 또 본문에 또 묻기를 규교는 유심입니까? 유물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 이것도 중요해요. 규교는 유물입니까? 유심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마음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걸 유심이라고 그래요. 유심. 또 그와 반대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지? 유물이에요. 유물론. 다 아시죠? 6.25 때 유물론이 팽창했죠? 공산당이 이루어져요. 이 우주라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체 유심조. 오직 유자예요. 오직 마음이 들어서 세상을 만들어냈다. 나도 만들어내고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것이고 유심론이고, 그와 반대 이론은 마음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지 없는 거다. 오직 물질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또 철학이 있고 과학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론의 종교입니까? 무심론의 종교입니까? 원불교는 유심론을 주장합니까? 유물론을 주장합니까? 이래요. 원불교를 왜 유물론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거냐? 이론상의 진리, 신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했거든요. 진리는 성령께서 말씀은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은 본래적인 신이고, 진리는 성령이 말씀은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어찌해서 그 말씀을 믿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있으므로 진리를 설명하신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전에 진리가 있었어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규교는 유심입니까? 무심입니까? 유물입니까? 이거 또 물어. 자,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도록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는 무엇이 들어서 이 세계를 만든 거냐? 옛날부터 이래 왔어. 지금도 그러지만 이 우주라는 것은 어떻게 창조된 거냐? 이걸 지금도 막 연구에 들어가고
개발해 가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현대 이르도록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물철학, 유심철학, 이 쌍벽을 이루고 발전해 왔어요. 유심철학, 유물철학. 이건 철학 원리예요. 유심론, 유물론은.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유심하고 유물은 철학 원리인데,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논리를 앞세우는 하나의 학문이에요. 철학은 논리를 앞세워요. 논리에 맞지 않으면 철학이 안 돼. 앞세우는 학문인데, 유물철학과 유심철학을 종교인으로서 논리를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철학 학문, 유물론, 유심론은 철학적인 학문과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이 유물론, 유심론을 이렇게 해명하려고 나서는 것은 그리 옳은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움이 돼.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유물론 이것이고 유심론은 이것이고 분석해갖고 설명을 해봤자 우리가 그렇게 파고들수록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지만은 교리를 배우지 않아요. 자꾸 배운다고 해서 내가 통보는 건 아니잖아. 배운다고 해서 내가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으로 내 마음을 닦아야 해요. 안으로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 그래서 안에서 깨쳐야 돼. 내가 내 것을 보고 깨닫는 거, 이것이 있어야지 밖에서 들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본래. 그러므로 이 철학은 학문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가에서 그냥 끝까지 분석적으로 해설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물과 유심은 이런 것이다. 이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다. 이게 대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종교인으로서는 유리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게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유물사상이라는 것은 유물, 오직 물질뿐이다. 세상은 오직 물질뿐이다. 이 사상이요. 유물사상은 모든 생명체의 마음과, 내가 좀 설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가 봐. 생명체의 마음과 정신은 물질의 상호작용 현상이다. 마음이라는 하는 것하고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의 상호작용이요. 거기에서 정신이 나고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현상처럼 나오는 것이지, 실제가 있는 건 아니다. 마음도 실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정신도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전부 다 물질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호작용 현상에 의해서 유출된 것이며, 정신과 마음은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출된 것이며 실제가 아니라는 견해다. 예를 들면 물질로 구성된 뇌의 기능이 마비되면, 의사들이 뇌 사망 그러죠? 뇌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지. 뇌가 사망하면 사람이 죽은. 그럼 뇌는 물질이요, 정신이요? 물질이지. 뇌는 물질이요. 그 물질이 사망하면 다 사망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물질로 되었다 그 말이요. 물질로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이 이제 분화돼 버리면 사망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장 그건 아니잖아요. 생명체는 사망하는 것이며 마음도 동시에 사라지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 유심사상은 영원불멸의 신과 심이 먼저 있어서, 신과 신 아시죠? 신령한 신과 마음, 심이 먼저 있어서 모든 물질을 종용함을 비롯하여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다. 유심사상은
마음이 먼저 있어서 그 마음에 의해서 나도 이루어지고 세상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고. 그 상대적 견해죠. 이렇게. 예를 들면 물질로 구성된 나의 뇌의 기능이 마비되어 생명체가 사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뇌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 생명체가 사망을 해요. 그럼 사실이지.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현실, 그와 같은 현실을 누가 일으키느냐, 무엇이 일으키느냐, 뇌가 사망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현실을 뇌가 일으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무엇이 따로 있어서 그를 일으키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에요. 응? 물질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러지 아니한 것이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사실이나 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현실은 신과 마음이 먼저 작용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앞에 마음의 작용이라는 원인이 앞에 있었어. 그러므로 이런 그 뇌가 사망하고 뇌가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이런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앞에 마음의 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유식론인데, 그래서 이제 유심론이 나오는 오직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된 거다. 물질의 변화는 오직 먼저 마음의 작용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러면 원불교는 신이 아닌 이론상과 사은을 본의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질문이 있게 된 거예요. 신이 아닌 이론상, 진리적인 이론상, 또 사은은 사물이에요. 사물, 현실적인 사물이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다 현실의 세계예요. 그런 현실적인 사은을 본의로 해서 숭배하기 때문에 유물론 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 말이야. 유물론 같이. 그래서 유심론이니까 유물론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는 물심 이래로 보나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심 이래로 보나니 물질과 마음을 이려 하나로 보나니, 그 말이에요. 물질과 마음을 따로 보여서 유심론, 유물론 둘로 보지 않는다. 유물과 유심을 하나로 본다. 유심이 곧 유물이고 유물이 곧 유심이다. 이게 측사상. 아시겠죠? 이 측사상 둘로 보지 않는다. 본래 불교 불이문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불교는 본래 하나인 사상인데 불이문 둘이 아니다는 사상인데, 여기에 그 물심이려 물질과 마음은 본래 하나이며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과 마음은 같은 겁니까? 시원님이 그냥 얼른 이해하셨는데 어째서 같은 거냐고 물으면 또 대답이 응? 같이 있대, 같이 있지 않아요. 같이 있대? 이제 봐봐. 그래. 보나니 우주만유 본체는 물과 심이 둘이 아닌 동일체이나, 아시겠죠? 우주만유 본체, 제가 설명했죠? 본원, 본성, 본체,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다. 본원은 우주만유 근원을 말할 때, 우주만유 근원을 말할 때 본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본성은 심성, 심성의 원리, 심성의 근본 원리를 말할 때 본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본체는 이 본성과 본원, 본원과 본원성과 본원을 함께 말할 때, 그럴 때 본체라 그렇게 말한다. 먼저 시간에 한 말씀드렸어요. 본체. 그런데 여기서 우주만유 본체는 물과 심이 둘이 아닌 동일체이나, 본체 자리에서 본다면, 이것을 불가에서는 체성 자리에서 본다 그러기도 하고 본체에서 본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해요. 우주 가장 근본 자리예요. 본체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 자리, 그 자리를 말을 해요. 물질, 유정이나 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로 근원으로 돌아간 자리, 생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떠나서 본원으로 돌아간 자리, 그 본체 자리에서 본다면 물질과 이 정신은 본래 하나다 그 말이에요. 저는 물과 심이 둘이 아닌 동일체이나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변화되어 가지고 운용을 해요. 운행을 해. 아시겠죠? 운행을 해. 작용을 해. 작용을 할 때에는 심이 체가 되고 물이 용이 된다. 심과 물이 유심이라고 하는 심이 체가 되고 유물이라고 하는 물이 용이 된다. 물질은 심의 쓰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 자리에서는 물과 심이 둘이 아니지만은 같은 것이지만은 운행하는 입장, 작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심인 주체고 물은 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물심이려는 이 물심이려 아까 물심이련이 그랬죠? 물심이려는 불교 용어예요. 분별식심과 그 대상이 되는 만법과의 관계는 서로 혼연일체되어 하나인 것이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붓다 누리다 강하다 약하다 비었다 찼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있죠. 이게 분별식심이라고 그래요. 이 분별식심하고 그 분별식심의 대상이 되는 만법 모든 만물은 그 관계는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와 같다 그 말이에요. 물심양면 이래라는 말은 분별하는 식심하고 분별의 대상이 되는 만물하고는 본체 자리에서 본다면 흔연히 서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본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그 말이에요. 근데 불가에서 물하일체라는 말을 써. 물하 모든 물체와 나는 일체다 하나다 그런 물하일체라는 용어를 불가에서 쓰고 있어요. 또는 혼연일체 우리가 이 혼연일체라는 말은 가끔 쓰죠. 세상에서도 많이 써. 혼연이 하나다. 혼연일체 이 혼연일체라는 말이에요. 따지질 않아.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지 않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혼연이라는 것은 무엇을 분별하는 마음을 떠난 그건 초월적인 입장 그 말이에요. 자 본다면 일체다 혼연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이 나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나 또한 물질을 배척하지 아니하여 가장 원만한 상태를 이룬 것이다. 가령 내가 정신과 몸이 있죠. 정신과 몸이 서로 배척해 봐봐. 어떻게 되겠어? 병이 생기고 아프고 죽겠지. 죽어. 근데 이 정신과 몸이 일체가 되면 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 혼연일체가 돼요. 본래는 정신과 육체가 혼연일체가 된 거죠. 근데 이 작용하는 마음이 자꾸 그것을 비틀어 놔. 그래가지고 병이 생기고 상대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 아니야. 서로 물질을 배척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상태를 이룬 것이 가장 잘 조화를 이루고 원만한 상태예요. 이것이 천지의 상태예요. 천지의 진리하고 천지의 형체가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천지의 진리는 이론상 아닙니까? 또 천지의 사물적인 사은 아닙니까? 이게 이론상하고 사은이 혼연일체가 돼서 둘이 아닌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신물 사은은 만물에게 항상 은혜를 베푼다.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가 나온다. 그게 법신물 사은이에요.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법신물 사은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론상 사은 그러는데 이 세상을 가장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사은의 은혜에 보은하고 사은의 은혜를 신봉하고 보은하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마음이 가장 평화스럽고 광명하고 자유하려면 이런 상을 사모해야 한다. 아시겠죠? 내 형상 없는 마음이 가장 평화하고 자유하고 광명하려면 이런 상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육신을 입고 인생으로 사는데 가장 평화스럽고 은혜롭고 서로 화기애애하게 은혜로운 생활을 하려면 사은의 은혜를 신봉해야 된다, 이 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은의 은혜와 이런 쌍의 진리는 혼연이 하나다, 본체 자리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혼연이 하나인데 왜 둘로 나눴을까? 이런 쌍의 진리 따로 있고 법신불 사은 따로 있죠. 법신불 이런 쌍, 법신불 사은 이리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본체 자리에서는 법신불 이런 쌍과 법신불 사은은 혼연이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잖아. 그러므로 이런 쌍과 사은은 딱 나눠져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사은으로 마음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공부를 시키려면 이런 쌍으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몸을 평화스럽고 은혜롭게 하려면 사은을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끼리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정신과 육신이 둘이듯이 이 정신과 육신을 온전히 하려니까 이런 쌍은 이런 쌍대로, 사은은 사은대로 표준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본체 자리에 있어서는 이런 쌍과 사은은 혼연일체예요. 하나예요. 물질이래요. 그것이 물질과 마음이 일이요. 본래 하나이시다. 그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죠? 우리 불가에 이런 말이 본래 있어요. 물질이요. 혼연일체. 이런 말씀이 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원자리에서는 하나의 진리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큰 공부시네.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정신이 혼연일체가 되면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본체 자리에서 볼 때는 하나이지만 작용하며 운행하는 자리에서 볼 때는 심은 체가 되고 물은 용이 된다. 아시겠죠? 아까 설명했죠? 본체 자리에서는 혼이 하나이지만 나누는 자리에서 볼 때는 마음은 주인이 되고 몸은 쓰임이 되고, 마음은 주인이 되고 일체 만물은 쓰임이 되고, 그 말이다. 이게 성품에서 보면 육체와 정신은 혼연이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작용하는 면에서 보면 마음은 주체가 되고 육신은 종속이 되어 마음은 명을 받아서 작용하나니라. 이것이 일체유심조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